이사야 34장 8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항모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두리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기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숙량의 굴과 타조의 초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좋은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미 하나님 행하실 그 심판을 미리 경고하셨고 그 경고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에 어떻게 심판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한 준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준비함으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에돔의 심판하신 그것을 통해서 온 땅에 보여주십니다. 에돔을 심판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다른 나라도 많은데 하필이면 에돔일까? 왜 에돔일까요? 다른 나라도 많잖아요. 하필이면 왜 에돔일까? 사실은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의 형제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3,000벌 되잖아요. 에돔이 이스라엘 누구에게? 야곱에게는 이삭과 이스마엘 이 관계가 어떻게 돼요? 형제의 관계였던 것이 어떤 배는 다르지만 그죠? 아브라함에 의해서 형제의 나라인데 이 에돔 족속이 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런데 이 에돔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지 않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이 에돔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냐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와 함께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돔을 심판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돔을 심판하실 모습 보면서 너희 모든 나라가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대신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열국을 심판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다가 왜 열방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을 보면은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복수하신다, 원수를 갚아주신다 하십니다. 그리고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했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시온의 송사를 들으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시온이 이스라엘의 억울함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억울할까요? 네? 억울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이 억울할까요? 네? 이스라엘의 억울함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저들의 억울함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이요, 고통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했어요? 하나님께 있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합니까? 안 들으려 합니까? 다른 것도 순종 안 하지만 원수 갚는 것은 어떻게 해요? 법은 저 멀리 있고 무엇은 가까워요? 주먹은 가깝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 주실 것을 기다리자니 뭐예요? 속이 타잖아요. 그죠? 분이 안 풀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원수를 누가 갚으려 합니까? 우리가 갚으려 해요. 내가 갚으려 하잖아요. 그럼 내가 갚으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원수가 갚아집니까? 네? 어때? 원수가 갚아지나요? 옛날에 영화들 보면은 특히 중국 무술 영화 보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스토리가 그거예요. 어느 날 한 집에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누가 자객이 들어와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다른 모든 사람 다 죽이고 누구만 남아요? 주인공 한 사람만 남아요. 그래 한 사람만 남아서 겨우 목숨을 건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무술을 배우고 그래서 그 원수 갚기를 이제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 다 갚아서 아니 무술을 다 닦고 이제는 스승님도 됐다 할 때에 딱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날까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데 그게 누구일까요? 원수의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그래서 어떻게 그 두 사람을 좋아하다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뭐예요? 누구의 딸이에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원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국 영화의 스토리가 대부분 이렇더라고. 그런데 원수를 갚으려 해도 못 갚는. 또 다른 원수를 낳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수를 갚으려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원수를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잠잠히 기다리면 돼요. 다윗도 사울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또 죽여가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은 어떻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저 모압 쪽에서 모압 땅으로 보내고, 그래서 사울께서 이리저리 도망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이나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겠다? 이 죄를 하나님께 고소하겠다. 그래서 누가 갚아주세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의 왕위가 길지 못한 것처럼 다윗의 왕위도 길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또 그 왕위가 계속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에돔을 심판하시고 열국을 심판하시는 것도 왜 그러느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저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그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이스라엘 대적하였던 에돔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 나라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 하나님의 심판 후에 그 나라는 완전한 폐허가 될 것이다 하십니다. 다마스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에돔의 시내에서 살게 되어지고 이들이 그 사람이 살던 그곳에 거한다는 이 말은 어떨까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들짐승만 가득한 거예요. 또 에돔이 다시 한번 일어서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두르셔서 어느 누구도 그런 기회에 귀족들이 다시 모여지지 못하고 그것은 무질서와 혼돈만 난무하게 된다 하셨습니다. 화려했던 에돔의 궁궐은 가시나무가 되어지고 가시나무가 나고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그것은 온갖 들짐승만 가득했지 사람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온 땅을 향하여서 이런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을 때 우리는 그 심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요,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이거는 나에게 지금 말이 아니야. 누가 들어야 되는데, 누가 들어야 돼? 왜 안 했지? 우리 그렇게 보잖아요, 예배 시간에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돼요? 누가 들어야 되잖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꼭 그런 날은 안 온다고 말해요.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데, 누가 들어야 되나? 그럼 나는 뭐하러 와 있어요, 여러분? 네? 뭐하러 와 있어요? 오늘 그 시간은 나하고 상관없는 시간입니까?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안일함, 하나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안일하게 대하고 염려 없이 지나는 그런 모습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안일하고 염려하지 않는 이 말씀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지 비신앙적인 모습을 가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네? 심판의 말씀을 무시하고 에이 이거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야. 누가 와서 들어야 돼? 누가 와서 들어야 돼? 나는 언제나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은 관계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고 그냥 변화없이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지낸다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그냥 흘러 들어가는 말로 들어서는 안 돼요. 특히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그 경고의 말씀이 주어질 때, 에이 이거 2000년 전에, 에이 이걸 뭐야 몇 년, 30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스라엘 선지자가 지금부터 2700년 전의 사람인데 이 말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한다면은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심판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경고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떻게 시간이 아직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죠. 하나님과 떨어졌던 삶이었으면, 멀어졌던 삶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그렇구나 가만히 있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죠.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래야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를 피하라 아무리 경고해도,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저 양주에 부딪혔을 때 피하라 해도요, 어떤 사람 끝내 고집피고 안 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면은, 경고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피하라면 피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돼요? 그 심판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특권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 아닌,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돼요. 왜? 에돔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있을 때 피하십시오. 그러기서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